함께 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1절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던 때에 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살아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시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공간도 없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말과 언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해낼 수도 없고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기도 하고 믿음과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며 핵심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고 자연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과학 이론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과학의 역사를 이렇게 조금만 살펴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저의 신학교 스승님인 신덕기 교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합니다.
저에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딱 보셔도 문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문과라서 그런 기초과학이나 그런 이론들을 정확하게는 그분들이 설명하는 만큼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조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양자역학이라는 이 과학이 주도하는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측정하는 이 측정자가 달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달이 그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그 달이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것인 줄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의 과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이 또한 양자역학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영화나 아니면 인터스텔라나 테넷 같은 그러한 영화를 이렇게 제가 좀 재밌게 봤는데, 그것을 그냥 영화로만 봐서는 막 이야기가 잘 안 풀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연구를 해야, 이 양자역학이 뭔지를 좀 읽어봐야 이 장면이 이렇게 의도돼서 연출된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연은 그래서 다른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엔트로피라는 것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합니다. 새벽부터 막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 드리면 뭐냐면, 찬바람은 그죠, 아래에 있고 더운 바람은 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떠한 특별한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찬 공기는 밑으로 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간다. 그죠?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대부분의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또 절대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그 세계에서는 이러한 자연 현상들이 무시되어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서는 엔트로피가 이렇게 넓어지는 쪽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는데 요점은 무엇입니까?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그리고 이러한 법칙을 시간을 되돌려가면 점점점 엔트로피가 줄어들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떠한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까?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시점이 요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시작된 시점이고, 우리가 셀 수 없는 찰나의 시간, 즉 양자역학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인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폭발 그리고 확산이 그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천체물리학자랑 물리학으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으로 이 세상을 표현하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빅뱅의 몇천 분의 1의 시간까지도 측정은 완료되었다. 그런데 빅뱅이 시작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무엇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한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으로 접근하였더니, 요새 이야기하는 과학으로 접근하였더니 오히려 과학이 무언가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학자로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연구하면 할수록 무신론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런 것들을 느낄 때에 어떤 존재의 지혜로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무신론자임에도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봅니다. 저에게 다시 그 질문을 해서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전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도 이렇게 대답하죠. 저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를 당신에게 설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랑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공식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인지 성경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어떠한 순서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알려주고 있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 만한 재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셨고 살아계셨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천지,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간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공간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우리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이와 같고 하나님과 우리의 급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자본이 신분이 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이 신분이 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단 직원은 알 방법이 없지요. 회장님이 말단 직원과 어울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일 때는 그 국장님이랑 되게 친밀해 보였었는데 이제 후보가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그런 신분이 그리고 급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장님보다 더 높이 있고 위엄이 있고 급이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이 세상을 만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즐겁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일어났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믿지요. 그런데 오늘 1절과 그리고 6일간의 창조는 뭔가 앞뒤가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날 있었던 그 창조 일은 3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때부터 우리는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미 땅과 바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절부터 창조의 일이 시작된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이미 땅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라고 끝나는 이 1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와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의 창조를 완료하신 시점이 바로 이 1절의 시점이고, 그리고 이 3절의 시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온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기 직전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는 황무하였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은 막 만들어진 이제 방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지구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은 1절에서 창조하신 이 땅은 아직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한 땅 위에 아직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한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땅에는 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서 운행하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이 완료된 후에, 운행하시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는 4일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우주와 이 땅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틀간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생명체를 먼저 만들어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말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체를 만드신다라는 것이 또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함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